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또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가 마음에 깊게 새겨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이자매님이 2부 예배 후에 특송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아름다운 신이라는 특송이었습니다. 네, 정말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그런 소문인데 저도 가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 아름다우신이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항상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복에 한이 맺힌 민족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혼숙감으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보시면 평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숙감을 준비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지금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네. 왜 저래?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혼숙감을 준비할 때 가장 핵심이 복이었는데요. 그래서 덥고 잘 이불에 목숨 숫자와 복자를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게 새겨 넣는지 그 복에 깔려 죽을 것 같이 있는 대로 크게 복 이렇게 목숨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뿐 아니라 이 치마 저고리, 옷 고름 그리고 옷 주머니 그리고 마고자라고 혹시 아시죠? 마고자라고 이게 저고리에 걸치는 조끼같이 생긴 거 있는데 네, 거기 그 한복의 단추에도 이게 복자를 새기고 비녀라고 해서 예전에 제 할머니가 90 넘게 사셨는데 항상 비녀를 꽂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묶어서 고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도 복자를 새기고 주발은 이렇게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발 뚜껑부터 대접은 국그릇이잖아요. 국그릇 그리고 종지는 간장, 고추장 담은 작은 그릇을 종지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종지까지 모든 그릇에 삥 돌아가면서 복자를 새기고 숟가락, 젓가락에 심지어 요강 아시나요? 요강? 네, 요강. 이동형 병기라고 할 수 있죠. 하여튼 새길 수 있는 모든 곳에다 복자를 새겨 놓은 겁니다. 얼마나 복에 목이 마르고 한이 맺혔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복에 목이 마르고 한이 맺혔는데도 지지리도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네, 바로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에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목사님 그 오늘 예배 때 얘기하셨잖아요. 금요기도 때 목사님이 그 권사님들 주관을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게 아멘이 막 박수 치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기도원 아니면 산자락이 뭐 밤을 새워가면서 복을 달라고 안 주시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뭐 지금은 뭐 기복주의에 대해서 원래 안 좋아하니까 계속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머니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매달려서 기도하신 이 어머님들 덕분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을 구하고 복에 목이 많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마름에 이렇게 복마름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로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삶, 그런 찬양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줄 알고 나면 보석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실 때 폐물 같은 거 우리 자매님들 뭘 받고 싶으신가요? 뭐 다이아몬드 뭐 아니면 저희 아내는 이게요. 저희 어머니께 얘기해가지고 이런 있잖아요. 금열쇠 그런 거 먹다가 하여튼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금이니 보석이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금, 보석 그런 거 어떤 거죠? 주력크 때부터 배웠잖아요. 천국에 아스팔트 까는 재료잖아요. 천국의 길이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줄로 우리가 믿으면 그런 걸로 몸을 치장하고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나라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아스팔트 재료로 쓰이는 나라가 있다면 그 재료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반지를 만약에 내가 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스팔트 재료로 자기를 시장하다니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죠?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존재 아닌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할아버지는 분도 없는데요. 분이 있을 줄 알아가지고 적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들 이렇게 진지한 눈으로 아니 뭐 그런 정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반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론은 따로 있고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처럼 하고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학교 시절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렇게 불러놓고 왕자만 하면 안 되죠. 공공공공 나는 왕자다. 네, 이렇게 노래 불러놓고 실제로는 거거거거 나는 거지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는 것 따로 이렇게 실제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죄송합니다. 복을 거지처럼 구걸하고 사는 것.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실제 삶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과했는데요. 그런 점에 좀 죄송한데,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 본래 지어진 것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게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납치가 돼가지고 수십 년을 행방도 모르게 이렇게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왕자를 수소문해서 수십 년 만에 왕자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구걸을 한다면 왕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린 세상에 금붙이, 은붙이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리 근데 현실을 모르셔서 그런다고 현실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이렇게 교회에게 말씀드리면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가면은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부럽지 않게 그곳에서 좋은 집 준비해 놓았다는 그런 얘기 마시고 우선 그런 얘기 마시고 당장 먹고 살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등을 해결할 돈이나 필요한 만큼 그런 거나 좀 제때 주시면 하나님 너무 진짜 좋으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근데 너무 참 약속으로 거래하신다. 약속은 하세요. 약속은 네, 현찰 안 주신다는 게 참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약속은 너무 참 잘하고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 너무 다 좋아요. 다 하나님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갑질하시는지, 자기 것처럼 행세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속이 상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 생선 가게 가가지고 연어, 도미, 킹크랩, 랍스터 이런 거 다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러고 생선 가게 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 건데 그러면서 그냥 집에 도미, 연어 그런 거 킹크랩, 랍스터 같은 생선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 도둑놈이 되겠죠. 네, 진리는 다 아버지 건가 맞는데 좀 이렇게 그런 경우 아무리 진리가 받쳐줘도 뭐 다 아버지 게 맞아도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좀 과한 예시인 것 같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거 생각이 그 들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저만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네. 죄송합니다. 지금 믿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네, 어떤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셔가지고 하나님 이 고등어도 2,000원 안 주면 한 손도 못 사니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그 일에 실감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가요? 이러면서 푸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야, 네가 고등어 값을 낸 적이 있냐? 고등어 잡는다는 수고한 인건비, 냉동비, 운송비, 장사하는 사람들 마진에 죄다 이런 거 낸 거지. 언제 네가 고등어 값을 냈냐? 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님이 또 한 마디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2,000원 내고 먹기 정 아까우면 네가 먼저 먹으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000원 내고 사 먹을게요. 이렇게 꼬리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사실 2,000원 내는 게 쉽지 그 돈 아낀다고 고등어 저를 받아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줬는데 생각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차 하셨다고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째째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 건데 건져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속을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시면은 하얀 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고비를 이렇게 주고 깨끗하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잘 건져왔다 그러고 우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킹덤 로얄 패밀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못 쓰는 사람보다 실제로 그걸 쓰는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비행기를 한 대라도 가지고 있고 그 혼자서 다 관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을까요? 혼자 관리하면 관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 거고 돈도 엄청 들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잠깐 돈을 내고 필요에 따라 우아하게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관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고 우리는 관리 잘했네 그러고 타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지으셨다는 말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심지어 이게 무소유로 살기로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법정 스님도 아니고 우리가 무소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렸냐? 많은 뭐 교육자님들이 집도 절도 없다는데 집이 없이 살아가시죠. 매달 그냥 사례금으로 이렇게 한 달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언제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생활을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저금 연금 같은 건 생각도 못 하시고,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든 땅값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 오냐 잘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다가 늙어죽고 대부분 제대로 누리면서 쓰질 못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그걸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복을 동일하게 함께 누릴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나 상황이 아닌 이 진리를 붙들고 있나요? 우리가 병든 옛자의 익숙한 습관에 따라 살 것인지 이 믿음을 누리고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병든 자아에 따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귀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이미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마음에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꿈, 그 진정한 실제인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실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왜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것 같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유, 저 아내 눈에 콩깍지가 안 씌워졌으면 저 결혼도 못했어요. 저희 아내도 연애 때 저한테 콩깍지가 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멋져 보였다는데요. 믿어지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아닌데 어떻게 또 저런 애를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만남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콩깍지가 씌워져서 연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근데 콩깍지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씌우시는 콩깍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콩깍지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만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콩깍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를 꼭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그 다음 주에 정리하고 왔다고 그런 경우도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콩깍지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십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사랑의 콩깍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기 원하시면 기도를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혹시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얘기하셔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사랑의 콩깍지 누가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요. 사랑해요. 정말 그래서 예전에 그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만한 거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도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 저 이런데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라고 했는데 다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꼭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우리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말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신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이게 과학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은 공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다가 우리 심판할 때 이게 벗겨지셨다가 이렇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건 좋을 줄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롤러코스터 같이 오르락 내리락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자,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라는 말이 뭐죠? 7가지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6가지일까 7가지일까 해봤어요. 그래서 잘 봐요. 교만한 눈, 그리고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인함. 네, 그래서 이거 밑이라는 것 때문에 6가지 있을 수 있고 10가지 있을 수 있고 제가 해보니까 7개더라고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뭐죠?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한 장 넘으면 딱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말은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은 언제 죽었다는 얘기인지 죽었다는 얘기가 뭔지 이게 나오는데 뭐냐면 그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 대신에 사탄이라는 이름을 쏙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마귀를 따랐을 때 너희가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죠? 몸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뭐라고 했죠? 전화기 같은 거, 무전기.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연락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2절에서 안 읽었지만 우리는 천성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천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너희들 이리 와 천국에 살게 해줄게 하면 좋아할까요? 천국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순종만 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 중에도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순종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 찍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내 말만 들어. 어디서 내 말에 토를 달려고 해. 이런 게 순종일까요? 네, 아닙니다. 갑질 권위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원래 맨 처음 창조 때는 순종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나?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갑자기 청소년부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래서 창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지나가지고 여호수아는 가야지만 처음 순종이란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제 불순종이 있으니까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불순종이 없었어요. 순종이란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냥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여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는 불순종이 천성이 되어버려서 굳이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어 불순종의 아들들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죠? 죄의 유혹을 따라가요. 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좋아서 그래서 죄와 함께 멸망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난 죄가 좋아요 이러고 가다가 하다가 이렇게 떨어져지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주는 달콤함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변함없이 바라보고 계시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을 누리는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지으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복덩이로 지으시면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내 인생 목적 뭐니? 이런 거였는데 자 무슨 목적으로 무슨 복을 주시려고 지으셨을까요? 자 이 말씀에 자 우리 공부 잘하시는 우리 예동교회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이 말씀에 두 가지 핵심 낱말이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핵심 낱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번 기쁨 사랑, 2번 사랑 기쁨. 자, 이게 순서 안 바꿨어요. 뭐 이거는 순서 상관없어요. 청소년부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고 그냥 기쁨과 사랑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우리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많죠. 해, 달, 별, 모든 풀과 나무와 바다 생물, 하늘 나는 새, 땅의 짐승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개신교 최고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 중에 하나로 우리를 지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기쁨이 신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공유할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라는 겁니다. 와 굉장하지 않나요? 어떻게 알고 영원한 사랑 그 찬양을 성공했는지 너무 아까 놀랐어요. 이 목적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성공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리는 성공의 그 인생, 성공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목적대로 이 목적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가 목적인데 이 목적대로만 살면 잘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결국에는 그런 삶이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대로만 살아가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생전에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그 나쁜 사울왕,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원래 되게 그분도 처음에는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서 그렇지. 사울 왕과 근데 이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죠. 브로맨스, 요즘 많이 쓰는데 브로맨스 같죠.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 근데 그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죽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탁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꼭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이 몰락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지 찾게 합니다. 사실 이게 고대에는 혈통을 따라서 왕위가 계승이 됐죠. 원래는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차기 왕이 돼야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정권이 바뀌면 사극에 보면 어떻게 하죠? 삼족을 벼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삼족을 다 벼려버리는데 왜냐하면 이게 반란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원수인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볼 때는 반면 사랑하는 근데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었는데 무비보셋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윗 앞에 나와서 사색이 되어 엎드렸어요.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일으키며 항상 자신과 함께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베푸시는 최고의 호의자 대단한 특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먹도록 이렇게 허락함을 받은 것, 이 무비보셋이 이게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왕이 베푸신 최고의 호의이자 대단한 특권이었다는 겁니다. 그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인지는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떠올릴 수조차 없는, 믿어지지가 않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어지면 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게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이 오늘 이야기에 해당하는 대상이라고 할까요?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 옆에 앉은 믿음 좋아 보이는 누구의 이야기 그런 게 아니고요. 앞에 보이는 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고로 저 씨가 아니라 박 씨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 뻥 터져서 인생 역전할 거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인생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그렇어요. 별볼일 없어요. 학교에서도 이랬어요. 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 미래에 대한 비전 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는 별볼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모든 근데 질문 왜 던지는 거죠? 왜 이걸 던지는 거죠? 이건 세상이 주는 성공의 가치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의 부류 모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 목적은 나와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야.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하는 그 어떤 일이든 내게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거란다. 너와 친구가 되고 싶구나. 너와 함께 걷고 싶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기쁨과 사랑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구나. 우리 그 교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병든 자아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아놓고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그것에 맞춰진 채로 살아가고 그 성공의 잣대로 내 인생을 판단하여 나를 형편없다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신대요. 네. 그 말 내일 대신 전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네, 그런 고백드리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내용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 세 가지인데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셨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으셨으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엄청 되게 내 자신도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서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사조가 그런다며요. 자기를 사냥하러 누가 오면은 사냥꾼이 오면 그냥 머리만 땅에 박고 이렇게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데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느껴진 그 감동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너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저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알기 원하여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아버지 저희가 저희 마음에 정말 가장 어두운 부분 나도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너무나 두렵고 정말 그런 부분들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시간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런데요. 하나님 저 이런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런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 알려주시고 싶으신데 하나님보다도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으려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한 그 사랑의 교제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무언가를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아버지 세상 그 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결국에는 그 인생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천국에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아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아버지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부가 아니라 이제 교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심지어 아버지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아버지 교제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아버지 주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